여러분, 이푸어의 파피루스라고 알려진 이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이집트 현자의 경고라는 이제 글 문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 박물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집트 그 재앙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이집트는 물이 땅에 떨어짐과 같이 무너진다. 그리고 땅에 물을 부은 자는 전능자에게 비참하게 붙잡힌다. 강은 피이다. 그 물을 마시면 너의 인간성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 물로 인해 갈증을 느낀다. 보리의 풍부함이 떠나갔고 식량의 공급이 부족해졌다. 폭풍의 어둠 속으로 피하던 귀족들이 굶주리고 고통받는다. 보라, 역병이 땅을 쓸어버린다. 피가 모든 곳에 있다. 죽음의 모자람이 없고 그의 형제를 묻는 자들이 모든 곳에 있다. 이번 슬픔에 있는 내가 비통하구나. 모든 곳에 울음이 있다. 애가와 함께 섞여 있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이집트 10가지 재앙의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파피루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 1500년, 기원전 1500년 전에 쓰여진 파피루스인데, 이런 전통의 이야기들이 나중에 글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딱 이집트 10가지 재앙의 그 근거다, 그 역사적 자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이 구전을 해서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이 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재앙이 나에게 혹시 오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나를 모세와 이스라엘에 대입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바로처럼 여겨질 때, 그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죽음 같은 곳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가?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살리기 위함입니다. 진짜 살리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고, 진짜 살리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진짜 살리기 위해서 마치 죽은 것 같은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건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제가 10가지를 하나하나에서 10주를 지내갈까 생각하다가 저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10가지를 제가 10주 동안 하려니까 여러분 거의 한 3개월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한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 10가지 재앙의 원래 기본적인 의미 제가 다루게 되겠고, 그 다음 주는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발목을 잡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말씀, 10가지 재앙에 담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삶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파트로 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있는데, 먼저 10가지 재앙을 혹시 다 외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막 시험도 치고 이랬었는데 10가지 재앙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그다음에 악송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다음에 장자, 처음 난 모든 것들 죽는 겁니다. 이런 10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온 땅에 때로는 메뚜기가, 때로는 개구리가, 때로는 이가, 때로는 흑암이 이런 것들이 막 덮고 질병이 덮게 되고, 이런 형태들이 온 이집트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 10가지 재앙들은 이런 순서가 있지만, 그리고 이런 어떤 구별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특징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차적인 내용을 보면 이 10가지 재앙의 처음에는 이집트 전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고, 고센 땅을 구별하지 않고 온 지역이 다 덮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파리 재앙부터입니다. 바로가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별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자, 그렇게 또 받게 되는데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까지는
술객들이 흉내를 냅니다. 비슷하게 요술을 써서 비슷하게 따라도 하다가 이 재앙부터는 이 재앙부터는 이 술사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본격적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는 이런 피, 개, 이파,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런 순서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처음에는 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재앙이 땅으로 올라옵니다. 땅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동물 및 모든 가축, 사람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물, 땅, 그리고 동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모든 공중을 다 덮고 마지막 흑암에 덮이는 것까지 모든 하늘과 천체가 움직이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본능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바로의 마음을 꺾어서 결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이집트 땅에 어떤 것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멀고도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근데 일본에는 수많은 신이 있어요.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 그때 제가 들은 얘기는 일본에 8만 5천 개의 신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더 많아졌겠죠. 뭐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 신상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에도 이 모든 이들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 그리고 신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이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동시에 이 신들을 숭배하고 숭상하고 있는 이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영향을 받은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살살 얘기하면 잘 알아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간에 종양이 생겨서 암이 생겼어요. 간암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자연강장제 먹어서 될까요? 피로회복제 먹어서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해야 됩니다. 배를 가르고 거기서 간을 절제해 내야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지금 수술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술하듯이 애국 온 땅을 수술하듯이 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 그 이름들이 생소하고 와닿지 않겠지만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피는 어디에 있죠? 피 재앙을 어디에 내렸습니까? 나일강에 내렸습니다. 이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하피입니다. 하피, 크롬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이 하피는 나일강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오리시스는 나중에 메뚜기 제왕에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독종 이런 데도 이 아시스 그 다음에 오리시스 이런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오리시스는 대지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지의 신, 땅의 신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피는 강의 신입니다. 강의 신. 이 강의 신. 그래서 이 온 대지에 마치 핏줄기 같이 또는 젖줄기 같이 나일강이 쭉 흘러갑니다. 그런 이 신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케트라는 개구리 형상. 특별히 제가 하토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악질 재앙 내릴 때 이 악질에 하토르가 있습니다. 무슨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 형상이죠. 여러분 원래 인도에도 그러하거니와 수많은 곳에는 더운 지방에는 소를 숭배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소를 숭배하거든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중에 광야에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 간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아론이 당신들의 금부치를 다 내놔라. 그래서 그것을 금을 붓습니다. 만들어서 그리고 형상을 만들었는데 무슨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소의 형상을 만듭니다. 소.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신들, 여러분 뭐 누트, 슈 이런 대기의 신들, 곡식의 신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베스라는 생명과 죽음의 신까지 다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집트 땅에 내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려고 그런 1차적인 차원이 있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그렇게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한 처방, 강한 수술을 써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자이심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우상에는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시는 그 가장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럼 10가지 재앙은 신들에 대한 심판이고 또 그 신들을 경외하고 숭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자 심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책을 다시 꺼내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경외하며 마치 내 생명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나의 존재가 또 내 대대손손 살아가는 것이 그 신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들을 경배하고 그 신들을 숭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살게 하고 오늘 너희들이 기롱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왜 이런 신들을 만들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사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그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 마치 그 온 대지를 덮고 있는 어떤 신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신을 만들었을 겁니다. 큰 강이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흘러내려서 특별히 그 삼각주에, 지중해로 나오는 그 삼각주에는 풍성한 그 열매들이 맺히는 땅이 있었을 텐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마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그 신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왜 우상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단순히 살고 죽는 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과 함께 내 삶을 맡기고 싶은 그런 종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나일강에, 그 대지에 그들의 공기, 그들이 먹고 사는 것들, 그들과 함께하는 이 가축들의 진짜 신이 있어서 그들이 그 신을 보고 이 신이 우리를 다스리는구나 하고 깨달아서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상이라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반영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이, 물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을 정말 그 귀신을 깨닫고 그 귀신을 경험하고 해서 그 귀신을 정말 신으로 만들어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신을 섬기는가, 왜 그 우상을 섬기는가, 좀 더 사람의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성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와서 보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우상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 예수님 안 믿는 분, 이런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는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내 내면 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니까 내 삶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신이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의지하고 그것이 내가 살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하시잖아요. 수많은 선택을. 왜 그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줄 알고 그 선택을 하셨어요? 아닐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순간보다 모든 선택 아니면 대부분의 선택이 그냥 나의 본능에 의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내 죄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것을 선택하며 그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삶에 나도 모르는 또 내가 깨닫지도 못한 우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그 우상, 우리가 만드는 그 신을 식별하는 법을 4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4가지 함께 소개해드리고 나누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생각의 습관입니다.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말고 내가 홀로 있을 때에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랄까요, 잡념에 빠진다 그럴까요? 그렇게 내 홀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하루 이틀 하는 생각들이 아닐 겁니다. 반복되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생각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앞으로의 모든 어떤 내 마음을 주관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들이 내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때로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끝에 다다라서 어딘가에 도달하는 지점이 있어요. 때로는 그 생각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내 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내가 믿는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무의식 속에서 내가 알지도 못한 채 깨닫지도 못한 채 메타인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가 생각으로 반복하는 그런 것들, 아무 생각 안 해도 될 때 불현듯 나에게 찾아오는 그 반복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20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이 어디 있었다고요? 마음에. 이건 이제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건데요, 이 카르디아는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끊임없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반복되는 감정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무의식 속에서 하는 반복된 생각들, 그리고 내 생각이 흘러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내 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와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계속해서 안 될 것 같은 생각,
계속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 그게 되면 좋지만, 그걸 바라지만 왠지 그것이 그냥 안 될 것 같은 생각, 그리고 계속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생각, 그리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자꾸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오기도 하고, 또 내 무의식 속에서 죄성이, 또 사단이 그 죄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죠. 안 될 거야, 아닐 거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의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뭔가를 사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끊임없이 나를 어떤 물질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생각들, 반복된 생각들, 그게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들. 여러분, 여러분의 반복되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꼬리꼬리를 물어서 끝까지 가면 어떤 생각에 다다릅니까? 안 될 거야, 아닐 거야, 그리고 깨지는 생각, 버려지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속 은혜가 덮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회복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장기적인 병에 조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계속되면요, 이 사람 안 나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안 나을 거야. 우리 애는 그냥 이러다가 내가 하루라도 애보다 더 오래 살면 감사한 일이지. 이게 대부분 질병을 가진 그 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우상이. 여러분, 빛된 생각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생각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혹시 예수님 생각하세요? 축복합니다. 저보다 나으십니다. 이렇게 바로 아멘이 나오는 것은 참 귀한 일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특별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난다. 내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심이 생각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그려진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묵상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우상으로 치닫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 돈의 흐름. 내가 가장 많이 돈을 사용하는 곳, 그리고 내가 반복해서 돈이 흘러가는 곳, 또 한 가지, 내 물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보면 내 주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같이 볼게요. 개역 개정판, 쉬운 성경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이 가요? 그죠? 내 마음이 없는데 내 재정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죠? 이게 당연한 이치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본심을 더 꿰뚫어 보세요. 네 마음이 있어 그 재정이 가는데, 다시 말하면 네가 네 재정과 네 물질과 네 돈이 있는 곳에 사실은 네 마음이 있는 거라고 또 역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있어서 물질이 가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 물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로 어디에서 돈을 쓰세요? 주로 어떤 방면으로 돈을 쓰세요? 그것이 내 삶을 붙잡고 있는 대부분의 것입니다. 그 분모는, 내 삶의 분모는 거기에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어떤 주된 흐름과 함께 우선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여러분의 물질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수입이 들어왔을 때에 이 한 달 수입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헤롯 땅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의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이죠. 예수님 말 잘못하면 이제 로마 군정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놀랍게 지혜로운 얘기를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가이사에게 낼까요 말까요? 라는 1차원적인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가이사에게
주느냐 마느냐의 차원보다 더 깊은 차원의 얘기를 하세요. 가이사의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웃의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나 영역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이 지역의 국가에 살면서 당연히 국가에 내야 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밭을 추수할 때에 다 추수하지 말고 한쪽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면 좋겠다 청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밭의 한 부분을 남겨두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밭이 만약에 이만큼 있다고 했을 때에 그 한 모퉁이의 이것은 그 밭 주인의 것이 아닌 거죠. 자, 다시 우리에게 대입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수입, 우리가 가지는 수입의 한 부분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이웃의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 우리 가정의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정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계세요? 내가 가장 재정이 많이 흘러가는 곳, 내가 돈이 있으면 하려고 하는 것, 사실 그것이 내 주인이고 나의 신이고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물질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 헌금 설교하시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그런 거 관계없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들, 재정뿐만 아닙니다. 건강도,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간절한 소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일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또 어떤 시간과 장소를 놓고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순간순간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출근해서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그죠? 기도하시죠.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기도의 바람과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하는 반응,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보면 내 신이,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때로는 나의 희망이 꺾였을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에 곧 이거 내가 문 닫으리라 생각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한 2년 들어갔다가 빨리, 세속적인 말로 치고 빠져야지 하는 사람은 있어도 사업을 시작할 때에 자기가 생각한 어떤 기간 속에서 내가 이걸 이루려고 하지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에 말단 사원에서 대리를 달고, 그 다음에 팀장, 과장을 달고, 그 다음에 부장하고, 때로는 이사가 될 때까지, 임원이 될 때까지 그런 것들 다 꿈꾸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들, 때로는 우리 가정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살 희망들, 때로는 우리 가정이 지금은 정말 이 월세방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점점점 해서 내 집을 가지고 화장실 한 개에서 두 개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소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기대하고 있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자라나서 어릴 때는 참 영재 같았는데, 똑똑했는데 가면 갈수록 아닌 게벼 이러면서 처음에는 진짜 뭐 서울 우유를 마시다가 나중에는 저지방 우유 마시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녀에 대한 소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바라는 그 순간 속에서 내 자녀에 향한 그 소망이 꺾이고, 내 직장과 내 사업처에 대한 그 소망이 꺾이고, 내 건강이 꺾이고, 이럴 때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볼 때 진짜 내 신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희망이 꺾여 보셨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수없이 많습니다. 때로는 돌아보면 그때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내가 믿는 신은 내 희망이 꺾이는 순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한 믿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때를 위한 믿음이. 믿음은 아무 때나 발동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다 믿음 있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믿음 있어 보이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한 자라도 더 적으려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기도 하고, 뭐 제가 잘생겨서 쳐다봅니까? 한 자라도 말씀을 별로 굉장히 믿음 있어 보입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천사 같아요. 근데 믿음은 그때 발동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짜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꺾이고, 정말 내가 먼지와 같이 느껴지고, 아니 먼지도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눈길도 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그 순간에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이 꺾이는 순간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네 번째는요, 감정선이 건드려졌을 때입니다. 감정선이 건드려졌을 때. 감정선이 건드려졌을 때. 평상시에는 다 좋아요. 다 관계 좋고, 다 좋은 사람 같고, 다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선이 건드려졌을 때, 화가 났을 때, 정말 내 안에 갑자기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물음표를 달아보세요. 물음표를. 내가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물음표를 달아보세요. 나는 왜 화가 났지? 왜 화가 치밀어 오르지? 물음표를 달아보세요. 그게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 그 대상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운할 때 많으시죠? 화까지는 아니어도, 분노까지는 아니어도, 분노가 치밀진 않아도 서운할 때 많잖아요. 서운할 때. 왜 서운해요? 왜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런 감정이 올라와요? 가만히 물음표를 달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그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주인이 돼요. 그리고 그 감정, 그 이유, 그 감정의 이유들이 나를 다스려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일평생 그 감정의 평온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자존심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통제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달려가는 거죠. 내 감정선이 어디서 무너지는가, 내 마음이 어디서 무너지는가 보면 내 신이 누군지, 내가 숭배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여성아. 그래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내가 감정이 언제 무너지는지, 또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내 우상들을 식별했어요. 내 우상들을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도 안 걸리는 거 없죠? 여러분, 저는 다 걸립니다. 네 가지 다 걸리죠.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이 우상이 있다는 거, 이 우상을 식별할 줄 아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우상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팀켈러 목사님은 그 많은 수많은 방법이나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리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지, 예수님이 주인 돼야지. 그런 1차원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 그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알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투자 컨설팅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후원을 끌어내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각 기업체나 이런 데 알려주는 분이었습니다.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후원을 이제 이끌어내고 그런 어떤 이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원래 유대인에게 관심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자기 회사에 어느 날 한 유대인이 찾아왔대요. 그 유대인과 얘기하는데 자기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자기가 질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나도 관심이 있다. 유대인들은 그 작은 숫자,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온 세계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 정말 좁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만 합니다. 한반도만도 못한 이 남한 땅보다도 더 작은 이 땅에 또 수많은 그 유대 민족이 흩어져서 온 세계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정치를 유대인들이 다 움직여 간다고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두 가지를 대답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안식이래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 지키듯이 이렇게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고 읽고, 그리고 같이 축복 기도하고 그러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수없는 질문들, 거기에는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냥 말씀을 얘기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경제와 연결해서, 그것을 사회와 연결해서, 그것을 개인의 삶과 연결해서 계속 대화가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식사 때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이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우리 삶의 비결입니다. 자, 팀켈러 목사님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첫 번째 올바로 알고, 두 번째 그 일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수많은 우상들에게 이끌려 살까요? 이집트 사람들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그 영역 속에서 함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온 역사 속에서, 지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 우리도,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해요. 두 번째,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 기뻐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안식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양육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양육, 여러분이 복음을 안 들어서 양육하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었던 그 양육을 저는 가만히 보니까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 복음이 여러분을 하여금 다시 기쁨이 샘솟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죠. 억울한 일 당하고 마음이 주저앉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다시 기쁨이 오르고, 다시 환희가 오르고, 다시 희락의 영이 일어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 주춤했지만, 잠시 위축되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정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복음 나눔 하는 거잖아요. 복음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 그냥 새가족 양육할 때 불러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고 대부분 새가족 양육하고 넘어가요. 그냥. 그리고 설교 속에서 그냥 가랑비 어쩌듯이 이게 순간순간 들리는 그냥 그 짤막한 복음들, 그거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 양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양육들은 같이 나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복음 트랙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의 초대, 네 번의 만남, 그리고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 동행의 삶에 대해서 함께 꼭 양육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이 가운데서 성경 알아가기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삶의 영역들이니까 글쎄요, 뭐 필요하면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목숨 걸고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 나누는 거예요. 복음 양육인 거예요.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그 복음이 다시 살게 됩니까? 사실 오늘 복음 나눔 1단계 하는 거 거의 다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우상이 없다고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고요? 아니요, 수많은 수천 수만 개의 우상이, 그 신들이 내 마음에 들끓어서 그게 나를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향해서 사는 거잖아요. 돈도 사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위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우상이 저 여러분에게서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올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있기를